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한 항아리에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은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짐승들을 잡아 피 흘려 제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의 예표요.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것입니다. 곧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께 안수하니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곧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공식 선언입니다. 땅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하늘에서는 이가 바로 내가 보낸 내 아들이라는 하늘과 땅이 증거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런 며칠 후 갈릴리 지방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것은 나사렛과 가까운 곳이요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잔치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인가 싶습니다. 이에 모친 마리아가 예수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모친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께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해 여자여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그 모친은 왜 예수께 부족한 포도주를 부탁했을까요? 이는 그 모친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이 다 몰라도 자기 배 아파 그를 낳은 어머니는 그 태생을 압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자여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내가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잔치집을 좀 즐겁게 해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여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례가 아니요 이는 예언대로 쓰임받은 여인이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포도주 만드는데 무슨 때가 있습니까?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기에 내 때가 아니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메시아관으로 보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예수께서 물통에 물을 부어라 합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 하매 연회장에서는 처음 것보다 더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 포도주의 내용을 알더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 만들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 물로 포도주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생애의 첫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포도주를 주러 오신 분이 맞지만은 포도주는 그의 피에 비웁니다. 예수는 아담이 범죄한 후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가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기록했고 그대로 피 흘리실 것이나 아직은 그 피 흘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은 그 포도주로 잔치집을 즐겁게 하듯이 때가 되면 이 포도주 같은 나의 피를 주어 너와 나의 혼인잔치를 즐겁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망은 주님과의 혼인잔치 날입니다. 곧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의 실상이신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었다 할 때 물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포도주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 흘리러 오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 그가 죄 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질문에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라 한 것은 곧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언약의 백성들은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피 흘리시면 더 이상 그런 포도주 마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이후로 하늘의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하늘의 새 것이란 곧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떼실 때의 피는 속죄의 피고 새 것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영생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이미 새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포도주 만든 첫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나는 피 흘리기 위해 온 사람이여 때가 되면 너희에게 포도주를 줄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포도주를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표적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런 것을 행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윤리 도덕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 마시며 천국의 길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포도주에 실컷 취해 보십시다.